혹시 이런 생각 하신 적 있습니까? 내가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일까? 내가 나서지 않아도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꼭 나서야 할까? 교회를 둘러보면 중요한 일을 하고 또 돋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설교를 하고 또 찬양대를 이끌어가고 또 각 부서에서 리더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죠. 근데 그에 반해서 잘 드러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예배 시간에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인사할 때 그냥 미소를 지으면서 조용히 인사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 시작 전에 조금 일찍 와서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아무도 모르게 혼자 교회에 와서 청소를 하고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각 부서에서 정말 오랫동안 섬기셨는데 교우들 전체들한테는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를 만약에 오케스트라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런 분들은 쉼표에 해당이 돼요. 쉼표가 아무 역할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까? 쉼표가 없다면 음악은 계속해서 그냥 앞으로만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음악은 아름다워지지가 않아요. 리듬이 생긴다는 것은 조화를 이룬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용한 이 섬김과 기도, 어떤 말보다도 아주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는 은사에 대해서 특별히 비상한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12장, 고린도전서 12장 서부터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해요.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그 밑부분 12절부터 그 은사를 우리 그 성도들 하나하나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3장으로 넘어가면 그 유명한 사랑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14장으로 넘어가면 바로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이 시작이 돼요. 신령한 것. 신령한 것이 뭡니까? 포뉴마티콘이라는 말을 씁니다. 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민감함 그리고 영적으로 뜨거워지는 것,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비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하죠. 이 신령한 것 나하고는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내 수준과는 훨씬 더 높은 곳에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신령함이 드러나는 모습은 굉장히 뜨겁고 열정적이고 그리고 신비롭습니다. 그러나 신령함의 목적이 뜨겁고 신비한 것은 아닙니다. 신령함이 촉구하는 것, 신령함이 나아가고자 하는, 도달하고자 하는 곳은 신비함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의 조화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계속 말하는 그 중간에 사랑장, 은사 13장 사랑장에서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을 할지라도, 내 작은 이 믿음으로 산을 넘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 몸을 불살아 내줄지라도 얼마나 대단한 말들입니까? 천사의 말을 합니다. 예언을 합니다. 확고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희생이 있죠. 그러나 사랑이 없다면,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주목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든 은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은사의 목적을 설명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 4절에서 6절까지 이렇게 말하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모든 은사가 굉장히 다양하지만 그 다양한 은사의 통일성이 있다. 내가 사역을 하는 내 사역의 현장은 각각이 다릅니다. 그러나 그 방향은 같다. 우리가 섬기는 모습은 다 다르지만 주를 섬긴다는 그 사실은 동일하다.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서 각자의 역할을 하나 그 역할 자체는 다 한 뜻으로 움직인다.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프랑스 파리에서 그 동쪽으로 한 80km 가면 샤르트르라는 그 마을이 있습니다. 이곳에 아주 유서 깊은 그 샤르트르 대성당이 있어요. 무려 그 중세 시대인 12세기 때 건립된 이 성당입니다. 이 성당 안에 탁 들어가면 그 고딕 성당이 그 아이보리색 그 기둥들이 쫙쫙 이렇게 대열을 지어서 서 있죠. 그 옆으로 이제 창문이 딱 나 있는데 그 창문이 이 거대한 창문이 다 스테인 글라스입니다. 이 스테인 글라스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주 그 코발트색처럼 이렇게 환하게 빛나는데요. 가만히 가까이 가서 보면 이게 푸른색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붉은색과 또 하얀색과 또 갈색과 또 검은색이 이렇게 어우러져 있습니다. 스테인 글라스는 똑같은 색으로 채워져 있지 않죠? 유리 모양도 다 제각각입니다. 재질도 다 달라요. 그런데 거기서 아름다운 빛을 통과시키죠. 생각해 보세요. 그 샤르트르 대성당이 중세 시대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중세 시대 때는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눈에 보지도 못했습니다. 성경의 내용은 교회에 와서 설교 말씀으로만 겨우 들었어요. 그런데 그 성당에 앉아가지고 그 옆에 있는 스테인글라스를 딱 보면 그 안에 무엇이 보입니까?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 십자가 사건, 이런 것들이 그림 그려지듯이 드라마 보듯이 이렇게 확 이어집니다. 그 노을이 깔릴 때쯤에 이 햇살이 스테인글라스를 쫙 통과해서 그 빛이 쫙 퍼져나가는 것을 보면 이게 어떤 설교보다도 감동적입니다.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빛으로 읽는 성경 아닙니까? 통으로 유리창 하나로 이런 아름다움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또 유리조각 하나로도 이런 아름다움에 도달할 수가 없죠. 그래서 교회는 이런 모자이크입니다. 우리 하나하나는 색깔도 다르고 또 모양도 다르고 재질도 다릅니다. 그러나 이런 수백 개의 조각이 모여서 교회의 하나의 모습을 만들죠. 그래서 은사는 관통하는 은혜입니다. 깜깜한 어둠일 때 교회 안에 들어갔을 때 그 스테인 글라스의 색감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까요? 그때는 그냥 죽은 색깔들입니다. 그냥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러나 빛이 그곳에 들이우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색깔들이 각각 흩어져 있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색깔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 안에 이야기가 생겨나지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은사는 선물입니다. 은사를 그리스 말로 카리스마라고 하죠. 근데 이 카리스마라는 어원에 카리스가 있어요. 카리스는 뭡니까? 은혜예요. 이 카리스로 형성된 그 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감사는 그리스 말로 카리스테오입니다. 감사 안에 은혜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성찬은
유카리스티아입니다. 성찬에도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은사, 카리스마. 이 카리스마는 그래서 카리스가 통과한 카리스마.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을 통과한 그것 자체가 은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내 영혼에 비쳐서 내 인생에 비치면 그것은 나에게 은혜지요. 근데 그 하나님의 빛이 나를 비추셔서 내 안에 가득 차고 난 이후에 나의 외부에 있는 것으로 빛이 통과되어 나가면 그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게 은사가 됩니다. 그래서 은사는 나를 통과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나를 통과해서 그 은혜가 하나님의 빛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로, 나를 통과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로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다른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체가 하나님이 만드신 사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은사는 성령에 인도된다는 사실입니다. 2절을 보세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우상 숭배가 어리석다는 것은 우리가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신이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펼쳐보면 이 우상 숭배에 넘어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아요? 그 시기마다 매번 우상 숭배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합 시대에, 이스라엘 왕 아합 시대에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가 얼마나 만연했습니까? 왜냐하면 시돈에 있는 공주 이세벨과 아합이 결혼했잖아요. 아합이 그냥 너무 순진해서 우상에 넘어갔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상에게 넘어가는 이유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상을 통해서 내가 이익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돈과의 그런 외교적인 관계는 너무너무 아합에게 중요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라는 것은 사실 그 뒤에 인간의 탐욕이 아주 녹아 있는 거죠. 솔로몬의 예를 보세요. 솔로몬이 얼마나 영민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신실을 했습니까? 왕이 될 때 하나님 앞에서 1,000번제를 드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노년에 어떻게 됩니까? 아스타롯과 밀곰과 그모스의 우상을 섬기지요. 그리고 신당을 이스라엘 국토 전역에 세우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이 우상을 진심으로 섬겼겠습니까? 아니면 자기 마음을 정말 다 들여서 이 우상의 종이 되었겠습니까?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솔로몬은 야훼 하나님 신앙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우상을 통해서 얻는 이익이 막대합니다. 정략 결혼, 평화 체결, 그리고 어마어마한 무역의 그 이익이 마구 쏟아 들어오지요. 솔로몬은 여기서 끌려갑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2절 말씀대로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갑니다. 그게 어떤 끌림이겠습니까? 종교적인 신념이 아닙니다. 우상에게 내가 헌신하겠다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세속적인 시스템입니다. 우상을 통해 세상이 원하는 것을 내가 추구하겠다, 내가 얻겠다, 내가 원하는 부귀 영화와 내가 원하는 권력과 내가 원하는 나의 명예를 이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겠다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궁극적으로 자기 숭배입니다. 탐욕을 극대화하는 거지요.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을 보면 이 순례자의 길이 이게 드라마처럼 이렇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곳곳에 이런 그런 아주 독특한 장면들이 끝날 때까지 계속 연이어서 나와요. 절망의 구렁텅이, 의심의 성, 과오의 산, 죽은 자의 호수, 허영의 시장, 이런 곳을 통과하는 그 기독자, 그 크리스찬 주인공의 모습을 쫙 해서 보여줍니다. 존 버녀는 굉장히 가난했던 사람입니다. 그 자기가 하는 일이 땜질을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가방에 아주 무거운 땜질 장비를 들고 하루 종일 동네를 돌아다니다가 저녁 무렵에 이제 집에 돌아옵니다. 근데 집으로 바로 가지 않고 존 버녀는 언덕 위에 있는 그 베드포드 성당에 항상 들러서 기도하고 집에 갔다고 해요. 저는 존 버녀이 자기가 평생 오고 갔던 그 길에서 아마 착상을 얻고 이 철로 역정을 썼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많은 골목길을 누비면서 힘들고 지치지요. 그러나 철로 역정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뭡니까? 좁은 길로 계속해서 걸어가는 크리스찬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는 분명히 매일 다니는 길에서 절망의 구덩이에 빠졌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 지혜의 영이 찾아와서 그 용기와 위로의 은사를 주십니다. 그리고 의심의 성에 들어섰을 때는 분별의 은사를 줘요. 그리고 죽은 자의 호수에서 허망함, 영적 무기력함을 느꼈을 때 그때 치유의 은사를 줍니다. 과오의 산에서 죄책감에 시달릴 때 회개의 은사를 주시고, 허영의 시장에서는 예언의 은사를 주셔서 깨우치게 합니다. 우리도 순례자의 길을 걷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절망을 느낍니까? 또 얼마나 많은 과오, 또 허영, 또 의심, 또 죄책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도 끌려다니지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끌려다닙니다. 권력에 끌려다니고, 성공에 끌려다니고, 쾌락에, 또 안락함에, 의심에, 또 두려움에, 외로움에 우리를 잡고 흔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은사가 어떤 은사일까요? 오늘 말씀 3절을 보세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말할 수 없느니라. 이 고백이 성령의 선물입니다.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입니까? 얼마나 나의 이익을 챙기려고 합니까? 솔로몬처럼 그렇게 신실하다가도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은사, 성령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라는 고백, 이 은사가 가장 강력한 은사입니다. 모든 은사는 이 고백을 위해서 존재하고 또 이 고백을 사용하기 위해서 준비된 은사들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바로 그 고백이 가장 큰 카리스마고 또 가장 위대한 카리스 아니겠습니까? 이 고백으로 수많은 순교자들이 죽음 앞에서 담대히 걸어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전 인생과 나의 생명과 생명 이후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확고한 믿음이 그 죽음 앞에서 순교자들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우리의 은사 아닙니까? 오늘 말씀 우리에게 묻습니다. 세상에 끌려다닐 것인가? 아니면 다시 성령의 은혜로 불타오를 것인가? 솔로몬은 세상에 끌려갔습니다. 베드로도 두려움 때문에 끌려갔지요.
그러나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불타오릅니다. 이 고백의 은사, 성령의 불길로 다시 타오르는 그 은사가 우리의 은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은사는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됩니다. 7절은 말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기본적으로 은사는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개발하고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각 사람에게. 이 헤카스토라는 말인데 영어로 하면 individual each.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아주 맞춤형으로 은사를 주십니다. 근데 이 각 사람이라는 말이 재밌어요. 각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라는 뜻도 됩니다. 각 사람에게 주시죠. 각 사람에게 정말 특별한 은사,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독특한 은사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특별한 은사를 모두를 위해 사용하게 만드십니다. 내가 갖고 있는 나만의 은사가 아니라 그 은사를 모두가 가질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을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반주를 잘하죠. 이게 베이스 기타가 소리가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듣고 보면 그 리듬 아래에서 쫙 끌고 가지는 힘이 바로 이 베이스 기타의 소리에서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즉흥적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계획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아이디어가 막 계속 넘쳐납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신중하지요. 어떤 사람은 추진력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점검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서로 다른 그 성향 때문에 충돌하고 대립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조화롭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은사의 중요성은 쓸모가 아니라 필요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 모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다름들이 충돌이 아니라 더 서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깊이, 또 새로운 넓이, 또 조화와 균형을 만들어 주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혼자 있을 때 나의 자존감이 막 쫙 올라갑니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수행했을 때, 그때 공동체 안에서 나의 그런 자존감이 점점 자라나죠. 내게 주신 은사 하나를 갖고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베풀고, 또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자꾸 배려하고 자꾸 사랑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 사람이 점점 세워지고 살아나는 모습을 봐요. 그러면 그 사람만 살아납니까? 나도 살아납니다. 이게 은사의 신비 아닙니까? 그래서 헌신은 내 안에 있는 에너지를 막 그 허비하고 소비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충전됩니다. 오히려 내가 회복되지요. 그래서 그 일이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이런 시너지가 자꾸 생기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한 사람의 은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은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은사도 또 새롭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정말 창의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서로 맞물리는 순환 구조,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그런 은사의 시너지를 계속해서 만들어내시지 않습니까? 8절에서 10절을 보면 각 사람에게 임하는 은사들을 나열하죠.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들을 주십니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적용하게 합니다. 또 성령을 통해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세요. 우리가 병을 고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합니다. 아무리 우리한테 병 고치는 능력이 없어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고치십니다. 살리십니다. 이게 우리 안에 그 능력으로 임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예언하는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는 예언하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이 시대에도 시대를 꿰뚫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임합니까? 선교지를 가보세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게 그 선교사님들 자신의 능력입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이지요. 방언하는 능력, 방언을 통역하는 능력, 이게 어떤 능력입니까? 방언은 원래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 그리고 서로 다른 언어를 쓴 이방인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입니다. 기본적으로 소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막혀 있는 담을 깨는 것, 그래서 내가 설득하고 서로의 마음을 합하고, 그래서 함께 기도해 나가고 함께 마음을 모아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전진하게 하는 것, 그게 이 시대의 방언의 능력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수많은 은사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은사의 전시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는 건설 현장.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터에 같이 일하게 하셨습니다. 구한말 조선을 위해서 헌신한 선교사들이 굉장히 많죠. 이 선교사들의 면면이 참 다양합니다. 허버트 선교사는 교사로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한국말 문법을 정리해요. 그리고 최초로 한국 그 역사를 이 영어로 번역해서 서양에 소개한 분입니다. 에비슨 선교사는 의료 선교에 역점을 둡니다. 세브란스 병원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존 로스 선교사님은 한글 번역에 평생을 헌신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아주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됐습니다. 그 이유가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한글 번역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쏟았는지 모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세문안교회를 비롯해서 수많은 교회들을 개척해 나가죠. 그리고 아펜젤러 선교사는 배제학당을 비롯해서 학원 선교에 힘을 씁니다. 선교사들은 한 가지 일에만 매진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입체적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선교 활동을 함께 해 나갔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세요. 아주 큰 별이 있고 또 아주 작은 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별은 굉장히 뜨겁고 어떤 별은 굉장히 차가워요. 그러나 밤하늘에서 그 모든 별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빛납니까? 우리 모두를 보세요. 어떤 사람의 성격은 불같이 빠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잠잠히 지켜보는 사람이 있죠. 어떤 분의 목소리는 높아요. 어떤 분의 목소리는 낮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다른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각자 다양한 우리들에게 너무나 다른 은사들을 또 채워주셨습니다. 그 채워진 은사를 통해서 이 베델교회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내가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은사를 보여주고 드러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 은사들을 모아서 베델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의 능력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